창세기 여기까지 한번 읽어봐 주세요. 구름이 모여들고 비가 내릴 때에 또 다른 홍수가 내리지 않을까 하는 끊임없는 공포에 쌓이지 않도록 주께서 노아의 가족들에게 한 약속을 하심으로 그들에게 용기를 주셨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땅을 침몰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생물 사이에 된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야, 이 무지개에 대한 내용이 나오니까 너무 좋네요. 그쵸? 그 참 무지개가 요즘에는 공기 오염이 돼서 잘 안 나타나는데 옛날엔 음, 비만 오면 무지개가 나왔어요. 맞아요. 이게 하나님의 이런 저는 진짜 요즘에도 불이 안동 시내에까지 오지도 않아도 그 연기만 마시고도 지금도 계속 뭐가 생각이 탄내가 나는 것 같아가지고 자꾸 다니거든. 자다가도 어머야 어디 또 내가 뭘 잘못해서 불이 났나? 왜 이렇게 지금 탄 냄새 나는 이게 트라우마가 있더라고요. 근데 잠시 겪어도 그렇거든요. 물에 모든 인류가 다 쓸려 죽고 산 높이에서 가장 산 높이에서 15규빗이 더 올라가는 그런 일을 당하면 물만 봐도 진짜 놀라지 않겠어요. 그럴 때마다 맞아요. 걱정하지 마라 하고 맞아요. 언약을 세워주는 게 뭐냐 무직이라는 거죠. 참 우리가 이 무지개가 이제 처음으로 나타났대거든요. 이 홍수가 죄를 짓고 난 뒤 1620년, 약 1600년 뒤에 죄 짓고 나서, 약 죄 짓고 나서 그 1600년이 지내고 났대. 그 1600년 동안에는 무지개라는 걸 구경을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 비가 오지를 않은 구조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홍수가 나니까 살아남기는 살아남았는데 여덟 가족이 물만 보도고만 비만 내리도만 무서운 거죠. 그럴 때마다 뭘 해주냐 하면 걱정하지 마라 하면서 무지개가 탁 나타나는 거죠. 이게 진짜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생물 사이에 된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이게 영원한 언약이에요. 모든 생물, 모든 생물, 동물들도 얼마나 놀랐겠어요. 이 동물들도 사실은. 그런데 절대로 물로서 이제 멸망을 안 하고 앞으로는 불로서 멸망을 한다. 우리가 불로서 멸망하고 인류 역사가 끝나니까 그렇지. 불로 또 사람들이 막 내 주변 사람 다 타죽으면 불만 봐도 또 이제 무섭네. 그래서 이게 무지개는 지금은 우리가 이 요번에 재난 받은 사람들을 이제 치료를 우리 이제 조카도 뭘 하냐면 상담으로 하는 상담사거든요. 근데 시에서 그 직원이면서 상담 하는 건데 그건 맨날 가서 할머니들하고 상담해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무지개가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자면은 상담을 해준다는 거죠. 마음의 안정을 취해주게 하는 게 무지개라는 거죠. 문제는 뭘 놀라지 말라고. 물론 멸망을 절대 시킬 법이 없다라는 것을. 이렇게 참 이 무지개의 의미가 우리에게는 너무 좋지 않나요? 그쵸? 예. 그래서 영원한 언약이 이제 앞으로는 불로 멸망된다 이 말이죠. 사람들과 맺으신 언약의 징표로서 아름다운 무지개를 구름 속에 이렇게 두심으로 나타내신 당신의 그릇 행하는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겸손과 동정은 얼마나 큰가. 맨날 마음의 위로를 해줘. 비만 오고 나면 또 놀란 가슴을 무지개를 딱 보여서 약속. 아유 걱정하지 마라. 이제 물로서 절대로 멸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게 바로 그릇
행하는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겸손과 동정. 지금 하나님이 무지개를 보내주셔서 심리 치료를 해주는 게 무지개라는 거죠. 그죠? 주께서 무지개를 보실 때 당신의 언약을 기억하시겠다고 선언하신다. 그러나 이것은 그분께서 당신의 언약을 잊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음. 하나님께서는 한 언약은 잊어버리지 않으셔. 여러분들도 그 기억하지 않나요? 기도를 했는데, 했는 본인은 다 까먹고 있는데, 어? 나중에 무슨 일이 원했던 게 하고 나면 언제 내가 기도를 했던 부분이 그게 응답을 딱 받는 게 뭐 5년 뒤든지 몇십 년 뒤든지 일어난단 말이죠. 하나님은 부탁하고 언약한 거를 옳은 것은 잃어버리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분께서는 우리가 그분을 더 잘 이해하도록 하시기 위하여 우리 인간의 언어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다. 인간의 언어. 잘 이해하도록 하시기 위하여 우리 인간의 언어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다. 창세기 이 말씀이 인간의 언어로 주셨다 하네요. 인간의 언어가 아닌 건 뭘까요? 인간의 언어는 뭐고 인간의 언어가 아닌 건 뭘까요? 천둥번개 하나님의 음성. 아멘. 우리가 지금 빛의 옷을 입어야 그게 번역할 수 있는 기능을 상실된 상태에 번개가 내성치면 그 말 우리가 알아듣습니까? 하나는 뭔 말인지 모르죠. 육성으로 해주신다는 거죠. 그죠?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했고요. 후대의 자손들이 하늘에 걸쳐있는 아름다운 아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을 때에 우리는 그냥 너무 좋다 좋다가만 하고 거기에 굉장히 신비감은 있어도 이 창세기에 원래 무지개를 두신 이 내용을 일반인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죠? 어, 물로 멸망되지 않는다는 거는 알고 있지만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뭘 했다. 동정하고 하나님의 어, 생각, 표현한 거를 말로 직접 해주시고 참 아름다운 아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을 때 그들의 부모들이 홍수 이야기를 되풀이하고 다시는 세상을 물로서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보증으로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둥근 지구를 무지개를 만드시다. 무지개는 둥그래 원이에요. 원. 네, 여기도 둥근 옷. 이게 진짜 하나님 말씀은 진짜요. 너무너무 맞는 말씀만 기록을 해주셨어요. 우리가 하늘에서 무지개를 찍으면 둥근 원으로 나오거든요. 우리가 땅에 발을 딛고 있으니까 그걸 다 못 봐서 그렇죠. 구름 속에 드셨다는 것을 저들에게 이야기해 주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였다. 왜 무지개는 둥근 무지개일까? 이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보좌에는 우리가 성층간의 물층이 뭐라고요? 빛이 않는 자리잖아요. 지구에 창조하실 때 궁창 위에 성층간의 물층을 두셨죠. 지구는 둥글죠. 그 물층 자체가 둥글잖아요. 이게 하나님 보좌도 사실은 둥글어요.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의 보좌에 물이 입사되고 나면은 무지개가 둥글 원으로 나와요. 이게 둥근 무지개가 하나님의 보좌의 형태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무지개는 둥글다는 것이 정답입니다. 107쪽 한 번 더 읽어보실래요? 107쪽 1위하여. 이리하여 이것은 대대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신뢰를 굳게 할 것이었다. 하늘에는 무지개 비슷한 것이 보좌를 두르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머리 위에 아치형을 이루고 있다. 에스겔 선지자는 그 사면 광채의 모양은 비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고 말한다. 계시자 요한은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돌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다라고 선언하였다. 네. 여기 보면은 원본이 무지개 이 땅에 나타난 원본이
하나님의 보좌에 무지개가 있는 게 원본이고요. 참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대대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신뢰를 굳게 할 것이었다. 비로 멸망 안 한다면 그렇게만 믿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된 것이, 무지개는 사실은 이 땅에는 왜 4번이 무지개고 원본은 하늘에 있냐? 왜 그럴까요? 그 원본은 왜 원본이라 하고 4번은 왜 4번이라 할까요? 하나님의 빛과 네. 태양빛이 아하하하. 영광 보존자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태양의 원소를 만들어서 태양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빛의 사본이 바로 하나님의 태양빛인데요. 그 빛으로 비치게 된 것은 사본이고 아주 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늘에는 무지개 비슷한 것이 보좌를 두르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머리 위에 아치형을 이루고 있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 영광을 타고 오시는데요. 그 항상 보면은 머리 위에 이렇게 아치형으로 무지개가 딱 들어나와요. 그 영광에서는 무지개가 나온다 이 말이죠. 무지개는 하나님의 빛 중에서 가시광선입니다. 우리 눈으로 인지할 수 있는 빛이다라는 건데, 에스겔 선지자는 그 사면 강체, 이 사면은 동서남북 어라운드 둥근 전체를 말합니다. 그 사면 강체의 모양은 비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빛으로, 하나님의 형상은 빛으로 옷을 입으셨잖아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하나님은 빛으로 옷을 입었는데 물에 앉으니까 뭐가 나면 무지개가 나온 거죠. 너무 참 에스겔서 1장 28절은 참 너무 좋아요. 이 말씀이 실질적으로 무지개가 있다라는 것은 삼원색이 존재한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보좌에서는 삼원색이 나온다는 거죠. 그죠? 무지개는 빨주노초 파남보는 빛이 앉는 자리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파장, 헤르츠가 다 다르기 때문에 빨간색은 길고 파랑은 짧아서 앉는 자리가 위치가 있다. 이게 위잖아요. 위. 무지개가 있다는 거는 하늘나라는 생명체가 살 수 있는 환경이 완전히 구축되어 있다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라. 우리가 달이나 화성에 가면 무지개가 안 나오잖아요. 왜? 물이 없는 데서는 무지개가 나올 수가 없죠. 그런데 이 무지개가 나온다라는 것은 생명체가 살 수 있고 식물과 동물이 살 수 있는 조건을 갖췄다. 모든 생명체가 사는데 기본 요소가 빛하고 물하고 공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무지개는 하늘나라, 우리가 셋째 하늘에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면 구름을 타고 가는데 그냥 뭐 영들만, 육체가 없는 영들만 있는 이런 데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생명체가 존재하는 곳이 있다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준다. 무지개는 빨강, 초록, 파랑의 색깔의 그 조합에 의해서 7가지가 나오는데, 빨강, 초록, 파랑은 삼위죠. 삼위. 빛이 앉는 위치가 세 위치가 있다. 일체가 되면 흰 보좌가 된다. 이 무지개를 통해서도 우리는 삼위, 신성의 제3위, 이게 하나님의 빛으로 무지개가 된 건 영광이고 신성이잖아요. 신성의 제3위가 뭐냐면 무지개가 증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1장 28절의 의미만 깨달아도 우리가 경배 대상과 우리를 영생에 가게 하는 생명의 에너지가 뭐냐, 이런 거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 저자도 그렇게 했죠.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또 뭐가 무지개가 있어. 진짜 좋잖아요.
이 무지개는 신성의 제3이죠. 이 여기에 우리가 있는 지금의 지구에 나타나는 무지개는 태양빛의 삼류잖아요. 태양빛의 세색이 나타나는 게 무지개잖아요. 이 삼원색에 의해서 무지개가 나오고요. 12가지 색깔도 나오고 계속 조합에 의해서 여러 가지 색깔이 나오는데 이게 무지개가 있어 보자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초록색도 있더라는 거죠. 선언하였다. 사람이 그의 큰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할 때 구주께서는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시며 사람이 그의 큰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할 때 구주께서는 그를 위하여 아버지께 간구하시며 회개한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의 징표로서 구름 속에 있는 무지개와 보좌 주위를 두르고 있는 무지개와 자신의 머리에 둘린 무지개를 가리키신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이네요. 이 내용이. 무지개를 가리킨다는 건 뭘 말할까요? 회개한 죄인에 대한 자비 징표. 이게 뭐를 의미할까요? 약속? 약속. 예. 자, 한번 다시 봅시다. 사람이 그의 큰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할 때 구주께서는 그를 위하여 아버지께 간구하시며 회개한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의 징표로서 구름 속에 있는 무지개와 보좌 주위를 두르고 있는 무지개와 자신의 머리 위에 둘린 무지개를 가리키신다. 이건 뭘까요? 죄인하고 무지개하고는 연관이 있다라는 거죠. 회개한 죄인. 영광. 네, 무지개는 영광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난 뒤에 하나님의 무지개가 사라졌잖아요. 영광이 사라졌잖아요. 그러면은 죽음에 왔잖아요. 그러면 죽음에 있는 자들이 회개한 죄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영생 갈라 하면 이 무지개로 가지고 영생 간다 이 말이라. 이 무지개가 하나님의 영광이잖아요. 우리 조금 전에 봤죠?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이 이 말이 영광이라는 거예요. 이 영광. 그래서 하나님의 무지개는 가시광선인 하나님의 영광인 하나님의 품성으로서 구름과 빛은 하나님의 성령이잖아요. 거룩한 분의 영이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자는 이 무지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는 거거든. 이치거든. 그러면은 뭘 하나 하면은 회개한 죄인이 뭘 받는다? 빛이 들어오면은 사망이 물러가게 돼 있고 하나님 빛이 물러가면 사망이 들어오게 돼 있고 하나님 빛이 들어오게 되면 사망이 물러가는 이 이치를 이렇게 설명해 줬다 이 말이죠. 참 너무 좋지 않나요? 오늘 이 말씀이 참 하이라이트네. 우리가 늘 영감만 가지고 있지만 여기 예수님은 무지개를 가르쳐 준다 이 말이야. 참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사람이 그의 큰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할 때 죽을 수밖에 없을 때 구주께서는 그를 위해 아버지께 간구하시며 회개한 죄인에게 우리 지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영생이 살라고 영광을 원하는 자에게 뭘 준다고? 하나님의 자비의 징표로서 구름 속에 있는 무지개와 보좌 주위에 두르고 있는 무지개와 그러니까는 홍수가 나고 난 뒤 이 무지개는 이 뜻도 포함된다고 봐야 되잖아요. 물로 멸망시키지 않는다는 표현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무지개에 대한 개념을 같이 넣어놓은 거잖아요. 무지개가 회개한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의 징표라는 거를. 그렇죠? 영생까지 가게 되는 것을 알려준다 이 말이죠. 사본을 통해서 원본의 무지개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홍수에 관하여 노아에게 주신 보증을 보증이다 보증서. 무지개는 보증서네 보증서. 그분의 은혜의 가장 귀중한 약속 중에 하나와 결부시키셨다. 무지개는 우리에게 뭐 하는 거라고? 보증서 보증을 해준다. 야, 이거 너무 좋다. 그죠? 우리가 영광을 하나님의 품성을 연구하라 그랬잖아요. 무지개의 원리를 연구를 하면
일곱 영이라 하는 것도 무지개거든요. 하나님의 일곱 영이 나오잖아요. 그죠? 일곱 영도 무지개거든요.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뭐와 은혜의 가장 귀중한 약속 중에 하나 결국 은혜의 가장 귀중한 약속이 뭐죠? 구원이죠. 구원. 네. 구원하는 데에 역할을 하는 것이 뭐라고요? 보증해 주는 것이 저기 무지개라는 거죠. 참 진짜 무지개의 이치를 깨달으면은 여러분들도 학교 다닐 때나 길가에 갈 때 무지개 많이 안 봤습니까? 우리 초등학교 때는 그저 뭐 비만 오면 무지개 나타났거든. 아련한 그 무지개 의미가 뭘까 궁금했는데 이러한 중요한 내용들이 들어있어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무지개 보는 사람들은 누구나 표현할 수 없는 뭔가가 있는 것을 자꾸 느끼게 되는 거더라고. 그렇지 않던가요? 근데 여기 명확하게 나왔죠? 이제 앞으로 무지개 나타나면 참 더 결부시켜 보세요. 네. 말씀으로. 여기에 영생의 원리가 들어가 있고 하나님의 품성이며 하나님의 보좌를 두르고 있는 둥근 무지개. 그것은 영생하는 환경이 분명히 있다. 환경이 있다. 거기에는 식물도 있고 동물도 있다. 이거를 다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거죠.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에 범람치 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다시는 너를 노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약속하였노니 산들을 떠나며 작은 산들을 옮길지라도 나의 인자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하평케 하는 나의 언약을 옮기지 아니하리라. 너를 국률이 여기는 여호와의 말입니다. 산들을 떠나며 작은 산들을 옮길지라도 이게 뭘까요? 이게 뭘까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홍수로 땅에 범람치 않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다시는 너를 노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노니 이게 맹세는 홍수를 멸망시키지 않는 걸 맹세하셨죠. 근데 여기에 산들을 떠나면 작은 산들을 옮길지라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산들이 떠나고 작은 산들이 옮겨질 때가 언제입니까? 삼십 하나, 대 에? 산들이 옮겨질 때가 언제일까요? 홍수, 아, 그 말도 맞네요. 지진, 예, 이건 뭐 제 없던 지역에 산들이 새로 나고 이것도 맞네요. 근데 이거는 이제 그거는 홍수가 난 ing 이거 지금 약속은 후 홍수 끝이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문맥으로 본다 하면은 작은 산들을 옮기고 이게 섬들이 떠나가고 산들이 없어지고 하는 때가 언제냐면 일곱째 재림 여섯째 인을 뗄 때에 예. 하늘 땅 음, 성의 10분의 1이 무너지고 되었다 할 때에 지구가 다시 엉망진창 돼 버리거든요. 그때를 그는 다시 말하자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하시기 전까지 큰 환란이 있을 때까지는 물론 멸망하지 않겠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본다 하면 노아 홍수 때도 산이 없던 산이 생기고 막 이게 지형 변화가 다 됐거든요. 근데 홍수가 끝나고 난 뒤 약속이기 때문에 이 내용 전체적인 문맥으로 보면 지구 마지막 때에 산이 옮겨질 때를 의미한다고 보는데요. 그러면은 이 전체가 뭘 말하느냐. 재림 때는 물론 멸망하지. 물론 멸망, 지구 종말이 끝날 것 같아도 물론 멸망하지 않는 약속은 끝까지 지키겠다. 이 뜻으로 이해되네요. 예. 노아가 그와 함께 방주에서 나온 힘센 맹수들을 바라보았을 때 모두 여덟 그의 가족들이 그들에게 멸종당하지는 않을까 두려워했다. 여기에 사자 호랑이도 다 들어갔잖아요. 그죠? 근데 먹을 것이 풍족할 때는 위협을 안 받았다고. 근데 뭐 땅에 무조건 뭐 엉망진창이 됐는데 무섭잖아요. 다 맹수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지금도 약육 강한 거는 약한 거를 먹어버리는 거.
이제 요즘도 그런 일이 지금 지속적으로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무서웠다는 거죠. 그들에게 멸절당하지는 않을까 두려워했다. 그러나 주께서 한 천사를 보내서 그분의 종에게 보증의 기비를 주셨다. 야, 참, 이때는 천사가 개입을 많이 하시네, 직접적으로.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들은 너희 손에 붙이었습니다. 자, 이걸 언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런 일이 한 번 또 있었죠. 아담한테도 이런 일이 한 번 있었죠. 그죠? 예. 아담이 아담한테 이거 도전을 못하고 순종했었는데 모두 맡겼죠. 그죠? 통치권을 아담에게 모든 것을 주도록 그렇게 시스템이 됐는데 여기서도 이제 그렇게 했네요. 이 천사께서 뭘 했냐면 동물들에게 그렇게 못하도록 어떤 그 제재가 있었다는 건데 무릇 산 동물은 너희 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거 먹을 것이 없으니까 뭐 어쩔 수 없이 이런 일이 있었다고 보는데 이전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동물의 고기를 먹도록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분께서는 인류가 전적으로 땅의 소산을 먹고 살아가도록 의도하셨다. 그러나 모든 푸른 것이 죽어버렸으므로 그분께서는 방주 안에 보존되었던 정결한 동물의 고기를 먹도록 허락하셨다. 홍수 때에 땅의 표면은 모두 변하였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한 군데도 빠짐없이 다 바뀌어버렸어요. 이 사실을 지구 지질학 학교 가면은 지구 지질학을 전공을 하는 또 그게 있잖아요. 과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그 지질학 하는 사람들은 홍수의 이 사건을 알아야 제대로 우리 지구의 지질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표면은 전부 변화했다. 한 군데도 빠짐없이. 자, 이때 뭐가 생겼고, 싱크홀이 지금 나타나게 되는 거는 대도시에는 밑에 뭘 많이 파서 지하철도 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저 아무도 없는 그, 그 높은 산에 사람이 아무도 없고 그대로 있는 데서도 땅이 푹푹 꺼지는 게 나타나잖아요. 이게 다 노홍수 때 원인 제공이 되었다. 제약의 결과로 세 번째 무서운 저주가 지상에 임하였다. 첫 번째 제 결과로 첫 번째는 어떻게 됐을까요? 첫 번째, 여기 세 번째라 그랬거든. 첫 번째는 지상에, 땅이죠, 땅. 땅에 첫 번째 죄를 지었을 때 누가 지었어요? 첫 번째 지었는 거는? 아담, 하와. 네, 그러고 나니까 결과가 뭐로 나타났죠? 저주의 결과. 첫 번째 저주의 결과가. 하나님의 빛이 물러갔어요. 네, 그거는 영생이 물러갔고 지상,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났나. 그거는, 나뭇잎이 떨어지고 예? 꽃들이 시들고 나뭇잎이 떨어지고 네, 맞습니다. 그거는 이제 하나님 빛이 물러간 결과고, 저주를 받은 게 뭐냐면, 그것도 저주가 맞아요. 첫 번째 저주는 은근키와 가시가 났어요. 네. 예. 두 번째 저주는 누구에 의해서 나타났느냐? 가인의 살인을 가인. 하고, 예. 그 결과는 두 번째 저주는 지상에 내린 게 뭘까요? 그거는 소출이 적게 됐어, 소출이. 예. 그냥 아담은 노력하면 노력한 결과대로 뭐 수확이 많이 났죠. 이제 말하자면 대기 옥토가 되었는데 피가 땅에 쏟아지고 난 뒤부터는 이 땅이 말하자면은 그 효력이 별로 덜 드러나는 그게 나타난 거예요. 더 노력을 해야 되고 땅이 수확을 내는 게 그게 덜 되는. 근데 세 번째는 완전히 지구 표면이 전부 바뀌어버렸어. 산이 없던 지역에 산이 생기고, 또 산이 있던 지역에는 하나도 없어져 버리고, 물이 있던
지역에 뭐 산이 생겨버리고 엉망으로 바뀌어버렸어. 내부까지. 물이 줄어지기 시작하자 산들과 언덕들은 흙탕물의 대해로 둘러싸였다. 기가 차죠. 이게 우리가 홍수가 많이 나고 나면은 휩쓸고 나면은 농사 짓던 밭이나 논이나 막 무슨 그 진흙이 막 해가지고 그냥 뭐 그게 옛날에 밭이었나 할 정도로 쌓이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산들과 언덕들은 흙탕에 대해 거대한 바다처럼 흙탕 물로 뭐냐 찐펄이 뻘이죠. 뻘이 돼가지고 둘러싸여 있더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뭐가 있냐면 도처에 사람들과 짐승의 시체가 널려 있었다. 여러분들이 요번에 딴 사람이네요. 하여튼 요번에 그 사람들이 어떤 걸 하냐면은 죽은 사람을 묻었는데도 이장을 해보고 하장을 해보려 하면은 물이 그 묘에 있는 그 시체는 썩지를 않은데요. 그런 말 들어봤나요? 몇 년이 되어도 시체가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40주야를 비가 내리고 또 근 1년을 물을 갖다가 어디로 쌓았냐면 남극과 북극에 근 1년을 쌓았거든요. 그러면은 40주야하고 1년하고 다 하면은요. 1년 반은 그래도 40주야니까 얼마입니까? 1년 넘게는 물이 있었는데 짐승들의 시체가 왜 있냐고. 물속에 물하고 같이 있으니까 썩지를 안 한 거예요. 썩지를 안 한 거. 그 1년 동안 거기에서 바이러스 죽으면은 거기에서 바이러스가 많잖아요. 이게 이제 땅 속에 하나님께서 다 묻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남극과 북극에 거기에 이제 지역에서 뭘 하나 하면 물이 다 빙하가 녹게 되면 사람과 짐승에게서 그 바이러스가 그거를 지금은 학자들이 슈퍼 바이러스라 이래. 그 슈퍼 바이러스가 지금 깡깡 얼어가지고 있어서 잠자고 있다가 활동을 못 하다가 활동하게 나와버리면은 이 지구에 질병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겠느냐고요. 이게 지금 그 원인을 제공하고 있어요. 여기서 그걸 의미하고 있거든요. 이거를 진짜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앞으로 시베리아 그 동토가 녹는다거나 거기 지금 맘모스가 먹었는데 소화를 다 못 시킨 그 뭘 먹었느냐 나무 잎을 뭘 먹었느냐 그걸 다 파악이 되는 위에 그게 들어가 있는 게 지금 나오잖아요. 그런 시체들이 그대로 널려 있은 거예요. 이제 줄을 서서 널려 있은 거야. 그래서 주께서는 이 시체들을 그대로 남아서 부패하여 대기가 오염시키도록 버려두지 않으시고 흙으로 큰 매장지를 만드셨어. 큰 매장지를 만들었는 결과가 지금 석유가 많이 나는 것. 그게 큰 매장지예요. 동물과 사람을 매장해가지고 지금 사우디 같은 데가 바로 뭐냐. 거기가 옛날에 홍수 전에 그 에덴 동산이 주변이잖아요. 거기에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 흙으로 큰 매장지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현재는 거기 죽었는 사람들이 지표면 아래서 압력과 또 그 위에다가 나무나 이런 거를 올려가지고 거기에서 기름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 진짜 놀라운 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물을 말리기 위해 그분께서는 일으킨 강풍은 이게 물을 말리는 건 하나님께서 물을 아주 센 강풍으로 해서 뭘 하면 시체들을 옮겼다 그랬어. 시체들을. 때로는 산봉우리까지 옮겨 시체 위에 얼마나 강풍을 불게 했으면은 시체들이 산봉우리까지 옮겨 놓게 되냐고 이게. 그 위에다가 나무를 올리고 흙으로 쌓아 올렸다 이거죠. 지금 이 태백에 뭐가 많이 나오나 하면
석탄이 많이 나오죠. 이 나무 아래 시체를 넣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항상 시체하고 그 위에 나무를 올리고 그 위에 흙을 쌌더라고, 이게. 이거를 근 1년을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홍수전 세상을 부유하게 장식하였으며, 왜 1년이 나오는가 하면은, 성경에 보면은, 노아 500세 그 달 일월 며칠 날 이렇게 다 나오거든. 거기서 계산해 보면 다 나와요. 시체 위에 나무와 바위와 흙을 쌓아 올렸다. 홍수전 세상을 부유하게 장식하였으며 그 당시 거민들이 우상화했던 금과 은과 귀중한 목재들과 보석들이 같은 방법으로 땅속에 매몰되어 사람들의 시야에서 감추어졌는데, 그래 내가 요 부분을 처녀 때 읽고 참 이 부자를 좀 한번 해보고 싶더라고. 근데 처녀 때 부자를 뭘로 해야 되나. 근데 영감의 말씀을 보니까네 금하고 은하고 요걸 다 땅속에 넣어놨다 하더라고, 보석들이. 저 보석 공부해보면 아프리카에는 다이아몬드가 많이 나오고, 또 어디에는 또 옥이 많이 나오고, 우리나라도 옥이 나오죠. 또 중국 어디는 이런데 땅속에 매몰됐는데 시야에서 감춰놨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감춰놨냐면 홍수전에 사람들이 공동으로 쓰라고 해놓은 거를 자기 집에 공용을 자기 개인 걸로 다 해서 집에다 보석을 다 붙여갖고 하나님께서 그 보석을 막 감춰놔 버린 거야. 죄를 많이 짓고 우상에다 보석 갖다 붙여갖고 거기다 우상에 경배하고. 그래서 이 보석을 채구를 어디에 숨겨놨는지 좀 그것 좀 한번 가르쳐달라고 기도를 엄청 했거든요. 좀 웃기는 얘기죠. 채구를 할 수 있도록 위치만 좀 가르쳐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맹렬한 물결이 이 보물들 위에 흙과 바위를 쌓아 올리고, 항상 보면은 보물들 위에 흙과 바위를 쌓아 올리고 어떤 곳에서는 그것들 위에 산을 쌓기도 하였다. 그치, 우리가 그 금맥 이런 것도 지금 깊이 파야 나오잖아요. 그죠? 그게 다 숨겨놓은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제 많은 사람들을 부요하게 하시고 번영하게 하시면 하실수록 그들이 그분 앞에서 더 부패하게 되리는 것을 보셨다. 이게 이제 보석을 충분히 줬는데 사람들이 부패하는 데 쓰더라는 거죠.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인도했어야 할 보물들이 숭배 대상이 되어 왔었던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수치와 멸시를 받아오셨다. 그래서 땅속에 묻어버렸다는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뭐. 네.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